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이 내 마음을 통하여서 깨닫고 평안함을 가지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샬롬. 한 주간 건강하셨나요? 예, 또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침도 많이 나오시는 성도도 있고, 예,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익숙함과 결별하고 새 땅에서 시작하라. 익숙함과 결별하고 새 땅에서 시작하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 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향 친척집을 떠나 그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도 내려진 그 은혜를 바라볼 때에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의 명령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그 바벨론에 있을 때 새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 안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까지 그 말씀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로운 땅을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다시 보면은 이 새로운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 무엇보다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는 땅입니다. 새로운 땅은 낯선 땅이면서 또한 새로운 땅은 위험이 가득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익숙한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보면 이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되라는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딴 데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 속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 속에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의 뜻을 따라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따라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내일을 향해 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안전을 추구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떠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떠나는 그 순간 모험을 추구해야 하면서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험하는 것입니다. 모험할 때 믿음은 성장하고 또 모험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험하는 믿음으로 내딛는 아브라함의 한 걸음에 있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서 전 인류의 인생이 복을 받는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축복이 얼마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땅으로 가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아브라함의 축복이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귀한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도 힘들고 어려웠고 모험을 자주 경험했는데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또 다른 또 한 번의 모험을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면서 움직인다, 뭔가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은 것,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은 변화할 수 없습니다. 변한다는 것은 흐름을 거슬러 올라서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행함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익숙함의 결별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갖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장소에 있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 땅에서 새로운 변화와 그 복된 변화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나의 삶 속에 복의 통로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멈춰진 믿음이 아니라 함께 움직이며 바라보며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명령하셨습니다. 가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뜻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성도들로서 새로운 변화를 갖는 귀한 축복을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새 땅의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라라는 것은 새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의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경계까지도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그 땅의 경계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네바론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족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밟을 수 있는 땅, 그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면서 보고 가서 밟으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밟는 일에 있어서 그 과정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에게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고 또 듣고 따르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그 땅을 밟을 수가 없고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일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함께 일어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통하여서 더욱더 건강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은 무엇보다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허락해 주시는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는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시라고 한 그 약속의 땅을 지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자는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끝에 마침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성취가 일어나는 그 비전의 원리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고 현재와 과거를 연결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은 우리가 떠나야 될 과거가 있고 잊어야 될 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과거를 버리거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베푸신 구원과 그 능력과 은혜를 거듭 상기시키시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마음을 품고 비전 속에서 새 꿈을 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과거에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을 거듭 상기시켜 주시면서 기억하라, 가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에게 이루어졌던 그 축복의 말씀 안에서 여호수아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약속의 명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무엇보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해 주신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 속의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주의 말씀 안에 의지 속에 그 언약의 말씀을 갖는 놀라운 축복을 깨닫는 여호수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과거의 구원과 과거의 승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축복의 은혜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신 그 새 땅, 새로운 변화를 통하여서 밝혀주신 은혜의 복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그 복을 누려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에 있은 나,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 베풀어 주심의 열매를 통하여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그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과거의 만남과 그 속에서 주신 교육을 통하여서 새롭게 과거의 현재를 미래와 연결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미래를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현재 속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지를 함께 보면서 미래를 재생할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받은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을 누차 말씀하시면서 그 행하신 능력과 또 무엇보다 그 크신 은혜의 기적을 상기시켜 주신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다. 내가 모세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는 무엇보다 주님은 먼저 보여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새 땅을 먼저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은 보는 것은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에 따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바라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언제라도 먼저 바라보고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일어나서 그 축복을 누리는 영광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실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보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룻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그 본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는 자에게는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담긴 뜻을 깨달아 보면은 자손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멀리 보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본 것을 취하는 것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았고 그것을 취하는 것은 그의 후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취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본 것을 직접 취하기도 하지만 그 본 것을 후손들이 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후손들이 또 내가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고 새로움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익숙한 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고 비전을 갖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사명하신 그 뜻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먼저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이 먼저 가서 보았습니다. 10명은 부정의 평가를 내렸지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의 평가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이 땅은 우리 것이다. 저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먼저 눈으로 보았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땅에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비전을 품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취할 수 있었고 그 땅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고 바라보시고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들, 우리들이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셨는지, 애굽 땅에서는 히브리 민족이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굶어 죽었습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 않으면 채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들은 생존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굶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채찍을 맞지 않을까? 그 목적을 가지고 생존에만 그 목표를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 그들이 바라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축복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들어갈 땅과 애굽 땅이 어떻게 다른지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나일강이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노력을 해야지만이 모든 그런 농식을 재배할 수 있고 농작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수고 없이는 거둘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바로가 있었고 또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을 적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면 채찍을 들고 늘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다른 땅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적당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느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이 모든 것, 곡식, 포도주, 기름, 가축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허락된 축복을 누리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면서 선물로 주신 은혜의 그 기쁨을 새 땅으로 가라 명령하신 말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민족 가운데서 선택받은 은혜의 선물을 그들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이처럼 새롭게 결별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익숙함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밑에서 떠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채찍과 고통과 어둠이 있는 곳에서 불편함이 있는 곳에서 떠나시고 자유가 있는 구원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함께 발걸음을 옮겨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장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임하는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마지막의 재앙, 장자가 죽는 그 밤을 묵도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은 그는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나안 땅에 그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그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서 행한 모든 일들의 열매가 구원의 기쁨으로 주신 새로운 땅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새로운 땅에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익숙한 것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본래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이 호세아의 이름이 왜 여호수아가 되었을까? 나중에 모세가 이 이름을 여호수아로 부르는 것을 민수기 13장 16절에 보게 됩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여호수아라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은 은혜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볼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노력으로만 사는 거 정말 힘든 삶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반전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그 선물을 받는 은혜를 누려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익숙함에서 떠나 결별하고 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새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은혜를 누려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땅으로 가라 하신 그